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빌립보서를 보통 별칭으로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은 하지만 또 이렇게 4장에 와서 다시 기쁨을 명령하고 강조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 기뻐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다분히 육신적인 것을 우리가 많이 기뻐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지 않은 돈이 생겼을 때나 또는 받던 월급이 몇 년 동안 안 올랐는데 인상이 안 됐는데 새해부터 월급이 인상된다든가 아니면 자식이 이제 계속 취업이 안 됐다가 취업이 됐다든가 또 교회로 말할 것 같으면 새로운 성도가 여러 분이 또 오시게 됐다든가 이런 보여지는 것 또 육신적인 것 이런 것들로 우리는 많이 기뻐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기쁨을 우리가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볼 때 마음이 즐거운 상태 내 마음이 즐거운 상태가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 마음이 즐거운 상태는 이제 막 언급했던 그런 몇 가지 이 땅에서의 필요한 육신적인 것들이나 또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는 다분히 기뻐하는데 이제 몇 주 뒤면은 성탄절이 오죠. 성탄절 찬송 중에 대표적인 찬송 하나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찬송이 있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쁨은 그 구주가 오신 것 이 땅에 그분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는 구제불능의 절망적인 인생으로 살다가 비참하게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우리인데 그 구주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그리고 가장 절대적인 가장 큰 그런 기쁨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맞이하는 성탄절이 임할 때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기쁨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한 빌립보서에서 너희가 기뻐하라라고 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기쁨이 되신 이 땅에 오셔서 오신 그 구세주는 우리에게 기쁨을 그렇게 주신다라는 거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또 누가복음에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 안에 있는 자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오늘처럼 이렇게 수요 예배지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함께하지 못한 이런 예배 때나 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또 잘 안 따라서 환경이 좀 열악해 보일 때나 어떤 경우든지 기뻐할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은 기뻐하라. 여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4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명령은 현재 능동태 명령법.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속상할 때도, 불안할 때도, 또 몸이 아플 때도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명령을 따라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신을 쓰는 나중에 하나님 말씀이 된 이 빌립보서를 쓴 바울도 로마 감옥에서 이 서신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은 그것도 예수님 전하다가 죄수로 취급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은 그의 환경을 볼 때 기뻐할 만한 요소는 아니죠. 억울한 일이지. 하지만 그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 덕분에 이 세상에 오신 구주, 그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그 구주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또 말씀에 이런 것이 있죠. 기쁨을 우리가 지속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것을 하나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빌립보서 4장의 4절과 그 다음에 5절 이렇게 두 절을 봤는데 그 5절에 나오는 낱말 중에 관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용, 쉬운 말로 너그러움인데요.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움을 베푸는 것.
뭔가 이제 사람에 따라서 옹졸한 사람이나 마음이 좁은 사람은 별것도 아닌 일을 이렇게 트집 잡거나 용서하지 못하거나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때도 있는데, 또 상대가 평상시에 내가 좋아하지 않던, 평상시에 내가 떨떠름해하던 상대가 그런 어떤 나에게 흠이 잡혔을 때는 관용한다는 게 참 사람이 쉽지 않은, 어찌 보면 참 옹졸한 모습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또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이 명령을 일생 동안에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은 그 다음 절에서 알려주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그러움을 베풀라, 또 웬만한 것은 용서할 줄 아는 또 넓은 마음, 그 너그러움을 가질 때 그 기쁨이 평생 동안 지속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체험해 볼 때도 이 말에 참 공감이 됩니다. 관용을 베풀지 않고 마음을 꿍하게 닫아두고 있거나 누군가에 대해서는 계속 정말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대상으로 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그런 마음이 기쁨을 자꾸 방해하죠. 주 안에서 순전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 내가 오늘 밤 하나님이 부르신다 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기쁨 만땅으로 살 수 있는 건데 충분히. 근데 그러지 못한 까닭은 관용의 인색함이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뭔가 이제 용서가 안 되는 그런 대상이 몇 사람이 내 속에 있다든지,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뭔가 나하고는 굉장히 이색적인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친근하게 잘 못 대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또 심해지면은 관용이 이제 사라지죠. 그 관용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지지 않을 때 우리 속에 같이 또 사라지는 것은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는 이 당부가 또 대단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관용을 볼 때 모든 사람에게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은 내가 믿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처럼 믿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교회에서 인간적으로 따진다면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할까요? 주일 예배 안 빠지고, 말하자면 헌금 잘하고, 또 목회자가 제안하는 것에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 잘하고, 이렇게 뭔가 순한 양, 또 충성된 헌신적인 그런 대상을 좋아하고 또 이렇게 사랑하기 쉽고, 그런 인간의 본능이 있지 않아요? 말 안 듣고 예배도 주구장창 빠지고 이렇게 헌신도 잘 안 하고 하는 그런 대상을 그 정말로 처음에 언급했던 그 대상과 똑같이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헌신적인 사람과 주일 예배 안 빠지고 교회를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섬길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면서 충성된 그런 지체들 뿐만이 아니라,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하고 주일 예배도 그렇게 매번 해야 가까스로 오거나 정말로 이렇게 예배만 겨우 참석하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교회 생활에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없는 그런 대상이라 할지라도 모든 대상에게 똑같이 관용을 베풀고 사랑으로 섬길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관용의 태도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을 늘 생성시킬 수 있는 요소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고 어떤 흠 있는 사람이거나 부족한 사람이거나 아쉬운 사람이라도 우리의 사랑을 넉넉하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베풀 때 내 안에는 늘 기쁨 만땅, 기쁨 충만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누 공장도 꽤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장이죠. 비누도 생필품이니까. 한 사장님이 비누 공장을 운영하는 중에 직원의 실수로 비누가 엉뚱한 모양으로 만들어진 비누가 나와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기계 작동을 시간 조절을 잘못해서 그렇게 비누가 대량으로 생산됐는데 원래 계획했던 비누하고는 달리 엉뚱한 비누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회사 측에서
주님께서는 그 실수한 직원을 해고시키고 이렇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했는데 사장님이 아직 잠깐 하면서 이렇게 그 해고하려는 직원을 아직 사직서 만류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비누의 특성을 보니까 물에 둥둥둥 뜨는 거예요. 그 비누가 물에 둥둥둥둥 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장님이 판단할 때 대중목욕탕이나 그런 어떤 욕조에서 이렇게 몸을 씻거나 목욕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물에 둥둥 떠 있는 비누도 좋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장님의 머릿속에 물에 둥둥 떠 있는 비누, 이거를 고객들이 그렇게 싫어할 만한 것은 아닐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이 돼서 그 비누를 그대로 생산하고 출시를 했는데 그것이 대박이 난 겁니다. 그 비누의 이름을 아이보리 비누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사장의 이름이 바로 할레이 프록터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아이보리 비누는 우리에게도 많이 유명하고 많이 썼던 그런 비누이기도 합니다. 물에 둥둥 뜨는 비누로 해서 대박을 치고 많은 고객들에게 사랑을 받은 그런 제품이 되었죠. 처음에 그 사장님도 한 직원이 그 기계 조절을 잘못해서 원래 만들려고 했던 비누와 다른 비누 모양으로 됐을 때 그 직원을 괘씸해하고 그냥 잘라버리고 했다면 그런 아이보리 비누라는 새 제품이 탄생했을 수가 없었겠죠. 그렇게 히트쳤을 수가 없었겠죠. 그 사장님의 관용, 그 너그러움이 직원의 해고를 막았고 그 직원이 만든 비누를 살펴보니까 물에 둥둥 떠 있네? 이 비누가 오히려 히트칠 수 있겠는데? 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살렸더니 사업이 대박난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잘 베풀 때 우리 속에는 기쁨 충만한 삶이 늘 이어질 수 있음을 그런 한 예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할 이유가 그 까닭이 있는데 왜 우리는 어떤 대상이든 가리지 않고 그 너그러움, 주님의 그 사랑,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가 했을 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이것이 답이 됩니다. 5절 끝에 있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니 너희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가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짠 오셨을 때면 너희는 아무런 두려움과 당황 없이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관용을 베푸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옹졸하고 또 나하고는 영 결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사귀지도 않고 이렇게 용서하지도 않고 하는 그런 닫혀진 마음으로 살고 있다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면 그것은 나에게 당황스러움이 될 수 있고 두려움이 될 수 있고 내가 저 주님한테 심판대 앞에서 잘 통과될 수 있을까? 이런 무서움도 사실 또 될 수가 있죠. 평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주님을 맞이하면 그런 두려움이나 염려는 하나 없이 자연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게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면 굉장히 당혹스러워할 수 있고 굉장히 갑작스런 그런 상황이 돼버릴 수 있죠. 오늘 말씀을 그렇게 보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할 까닭은 주께서 오실 때가 가까움이기 때문에 이때도 벌써 2000년 전인데 지금은 2000년의 세월이 또 흐른 시점이죠.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쓴 당시보다 주님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든 나 자신이 당황하지 않고 반갑게 기쁘게 맞이하려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때 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 관용을 우리가 실천하면 앞절에서 명령했던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의 삶이 꾸준하게 우리 가운데 꺼지지 않고 되어갈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또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찬송을 부를 만큼 우리에게 큰 기쁨의 사건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천국을 소유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어떤 경우든지 늘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이렇든 저렇든 늘 기뻐하라. 그리고 늘 기쁨을 유지하는 그 원동력이 되는 비결은 관용,
다른 사람을 늘 너그럽게 생각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관용을 우리가 실행할 때 우리 속에 있는 기쁨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다. 그 관용을 잘 베푸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주님이 오셔도 당황하지 않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또 마음속에 품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마음속에 품고 우리 삶이 늘 주님을 언제 맞이하든지 정말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나 주의 말씀을 조차 잘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품고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늘 기쁨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성탄하신 것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찬송할 만큼 가장 큰 기쁜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기쁘신 구세주를 우리가 그대로 믿고 있으니 우리도 늘 기쁨 충만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용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 줄 아는 예수님의 마음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송 한번 부르고 축도 후에 또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우리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같이 부르겠습니다. 428장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눈 사랑하는 예배자와 또 우리 강선한 교회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